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나의 영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보는 메모락 강에 우리 심령의 담비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담비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주 예수님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주의 영 그 생명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일 또 부족한 일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살아가는 땅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숨기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인도 우리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주님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자리를 더 씌워주시고 신령의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회복과 용서와 구원과 주의 능력을 향한 이 아침 예수님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주일 가장 귀한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리와 같이 이기적이고 죄인이었으며 병든 자인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기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손과 발과 입술을 친히 주장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3월 9일이면 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이 안정을 되찾고 세계의 민족 가운데 존귀하게 사용되는 민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가 더 큰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 제일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례 많으신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다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질병의 확산으로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전도회 통합적 교회로서 서울의 세무안교회, 또 영락교회, 포항에는 포항제일교회와 또 포항 성도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교회 절기에 따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냅니다. 수요일날 우리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훈련 강도입니다. 우리 153 실천 훈련이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또 매일 기도 5분, 전도 3명으로 작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떡 나눔은 우리 장혜정 성도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이제 드리실 텐데 우리 장혜정 성도님 떡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떡을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상하고 찢긴 심령, 병들고 아파하는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발걸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 다해 11조와 주일 헌금과 각종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담아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비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학교를 섬기고 찬양단으로 차량 운전으로 떡 나눔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훈련하여 성경 통독으로 올려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신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기의 소각을 날 것에 붙이는 자는 자가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울이시는 것이 날 것을 살펴하여 그때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확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명이 확진되었다 하면 우와 놀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3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없어요. 조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워낙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 마음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60세 이상 되신 분들 아마 증세가 약하다고 하지만은 확진자가 많으니까 사망자 수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실까 제 마음에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했습니다. 금요일 침공 이후에 또 25일에도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력 침공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평화가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뽑을 사람이 없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참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분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뽑을 사람 없다고 에이 나는 선거 안 할랍니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중한 한 표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이 잘 될 때에 한국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통령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부르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을 일꾼 삼으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의 제자 삼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의 자녀 삼으실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탐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아무도 실패하고 아무도 어려움을 당한 나를 돌아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집에 거하시면서 식사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를 부르셨죠? 병든 자를 부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 죄의 질병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같이 즐겁게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질병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지만 사스도 지나가고 메르스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질병은요 그냥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부르심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마음이 기쁘고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의 뉘앙스를 보니까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알고 싶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초대를 받고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에 참여를 하고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켰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희생과 헌신을 감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받고 야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질문할 때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 모독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중풍병자가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순히 고쳐주시면 될 것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성 모독인 거죠. 하나님 이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결법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든지 식사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한다든지 무슨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준과 척도 또 훈련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 구제, 금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구제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배고프고 성도들 중에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금식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금식은 금식인데 보통 그냥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와 같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와 같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율법에 금식해야죠. 종교법도 모르냐?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여기는 이스라엘인이 유대 율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주신 율법,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그 율법을 왜 따르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들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부활절에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추수감사절 때 헌금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받지 못합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왜 코로나에 걸립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냥 기도만 하면 취직도 합격! 할렐루야! 대학교도 합격!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픈 데도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금식에 언제 금식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속죄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3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같이 금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죠.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도 십계명 받을 때 40일을 금식했고요.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다니엘도 3주 동안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식은
그저 죄를 위해서 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그 이외에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부끄러우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만 죄를 위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잘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가르쳐줬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에,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지금 오셨는데 금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라면도 맛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한우 소고기를 먹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우 더 좋은 게 제가 생각이 안 났어. 아멘이십니까? 주님 없는 한우보다 주님 안 계셔도 국수 한 그릇을 먹는다 할지라도 저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국수를 먹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우리 은혜제일교회 국수 얼마나 맛있게요. 예.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국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3년 전이죠. 횟수로 3년 전에 국수 먹었는데 아니 지금까지 국수를 못 먹고 있습니다. 언제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이제 곧 너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 대신 죽고 있을 때, 그때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일 예배가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 그 생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날 내 영혼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주님을 빼앗겼을 때,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금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급하고 중요할 때 금식을 하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금식을 잘 안 하지만 급하고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그렇죠,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그때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언제 금식을 하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금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강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한 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뭐 혹은 금요일이든지 간에 제가 뒤에 표를 준비할 테니 여러분 믿음으로 금식을 같이 릴레이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금식을 하냐고요. 지금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금식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 저 금식하기 싫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이제 몸도 좀 약해진 것 같고 먹고 힘내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니까. 금식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 하나 조심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만 해줘도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그 소리가 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지금 신랑을 빼앗길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금식에 동참해서 그러나 억지로나 또 형식적으로 참여를 해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다 드렸지만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는 신랑의 잔치 비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자녀들 바지가 구멍이 나잖아요. 바지와 팔꿈치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미리 옷을 덧대잖아요. 그죠? 덧대가지고 바늘로 꼬매든지 미싱으로 박아요. 막 이렇게 두툼하게 달아가지고 이제 오래 옷을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누가 이렇게 옷을 기워 입거나 뭘 꼬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더 그 가격도 비싸지 않고 또 그렇게 빵꾸난 옷을 그렇게 입지는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을 기워서 입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아주 단단한 거를 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다 보면 새 옷이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옷이 틀어지고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기술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주를 담을 때 병에다가 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나무 같은 데다 담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친구와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오래될수록 좋다. 그런 것처럼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을 때 어디다 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요? 낡은 부대가 많이 있어도 새 부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포도주를 오래오래 보관해서 맛 좋고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율법은 과연 좋은 전통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유산입니다. 금식은 얼마나 좋은 신앙 훈련의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급하게 올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도해도 주님 들어주시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니 얼마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 포도주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낡은 부대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이어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왜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시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에 더해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항을 달아서 그 율법을 정해놓았는데 무슨 수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해서 저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느니라. 너희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려고 하느니라. 오히려 금식할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기보다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했다기보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금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큰 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로 머리를 그냥 풀어헤치고 세수도 안 하고 주여 주여 소리를 외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이미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렇게 금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할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금식해야 되는지,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금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귀한 금식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앞에 기도장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금식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금식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금식하게 하옵소서. 금식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율법에 얽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금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제와 금식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금식할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또 요한의 제자들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자랑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 앞에 나타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조롱하려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할 때 진실하게 금식하며 나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금식하게 하시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식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제일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